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모범적인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감동적인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간의 약함과 아픔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참된 목적은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기도할 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주님은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밤새면서 기도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근데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깊은 기도를 드리신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세계 복음화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일을 하신 뒤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는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하시고 물러가세요. 과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16절 후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절대
절대로 피곤하거나 지치질 않으세요. 그러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시면 피곤하신 거예요. 우린 그 사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앞부분과 뒷부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빈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온 사람을 그 치료하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넘쳐 흘렀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그런데 쉬질 않으면, 기도하질 않으면 그 다음에 저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주님은 점점 더 힘들어지시니까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조용한 곳에 가신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끝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더라. 어떻게 조금 전에는 피곤하셔서 물러나셨는데 지금은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어요? 당연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성자 예수님에게 공급되었고,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백성 양떼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웃게 하는 치료와 기적과 축복이 다가온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공급받는 비결은 한마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와 시간에 대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라. 미명이 뭐예요? 밝아지기 전, 동이 트기 전에 새벽, 그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도록이에요, 이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주로 밤과 새벽에 기도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많은 사람들 웅성웅성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떨어진 그러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장소에 대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조금 전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방법에 대한 겁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때로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최후의 만찬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다양하게 주님 앞에 기도가 드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할 때 장소나 시간이나 틀에 매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와 영적인 교훈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마태복음 9장 44절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 만난 다음 신학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웠던 말씀이 이 말씀에 넘어가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왜 나를 옆에 왼수를 내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참된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결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풍성한 축복의 비결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하 미물인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뻐서 죽고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하물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사랑이 많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 바로 너희들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외면할까 보냐. 우리는 정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기도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되는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고백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손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알고 있는 거는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살아서 움직여서 고백으로 나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좋으시다 살아계시다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분명한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구세주여 내가 바라고 무릎을 꿇었으니 역사해달라고 표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 위에 기적으로 다가온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자꾸 입술로 더 고백을 해야 돼. 주님을 사랑한다. 울면서라도 사랑한다 고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섯 번째, 기도한 후에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고통과 소원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응답과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힘쓸 것은 바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식을 한 다음에 철야를 한 다음에 작정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빨리 이루어지질 않으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스스로의 불신앙으로 다 없애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소원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까지는 영적으로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난 다음 내가 간절히 금식하든 뭘 하든 간절히 응답을 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긴 다음에는 하나님이 한 달 뒤에 응답하시던 1년 뒤에 응답하시던 10년 뒤에 응답하시던 그 간절히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을 믿고 기도했던 그 믿음이 계속 유지돼야 주님이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 변함없는 인내대로 될지어다. 근데 우린 전반전은 뜨겁게 기도해 그냥. 근데 후반전에는 잊어버려요. 다니엘 같은 용사도 생명 걸고 기도한 다음에 21일을 기다린 걸 기억하시고, 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너희가 기도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리하면 기도한 다음에 총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응답이고, 아니면 전반전에 아무리 공을 잘 넣어도 후반전에 두 골을 먹어버리면 끝나듯이 원망불평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원에서 10일, 20일, 30일 금식한 게 아니라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그 기도원에서의 간절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여 끝까지 갈 때 하나님 보시고 내 믿음은 진짜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과 기적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7번째,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낙심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가보니 제자들이 깊은 잠이 들어 있어요. 근데 잠들어 있는 게 슬퍼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 슬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슬픔으로 무너져 내리니까 그 마음 안쪽에 들어있는 인간의 영혼이 무기력하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도 낙심되는 일은 많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면 그 사람의 생애 속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왔던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오게 할 수는 없다. 그걸 깨달아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은 모두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길 원하거든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므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주님의 손으로 움직여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주님이 여러분을 품으시는 그 시간 생명과 위로와 축복과 응답이 넘칠 걸 믿고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